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2장 우리 14절 15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려니 백양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예,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 집사람이 이제 경인 청신 이제 개강하는데 보니까 뭐 준비를 하더라고 이게. 예, 그 학부모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제 몇 가지 하는데 어제는 갑자기 키보드가 고장 나갖고 이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아 약이 떨어지다 싶으면 이제 건전지 하라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을 결박해도 안 돼. 오늘 되더라고요. 어제 안 되고. 야 이거 보면서 사단이 사인을 보내요. 너무 중요한 것은 사단이 거꾸로 회방을 하거든요. 우리 이게 처음 녹취록 시작할 때가 소희한테 이거 시작을 하겠어 이제. 그때 소희 첫 시작할 때 막 아파갖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막. 오늘 기도해주고 하고 막 몇 시간 하고 막 이게 막 실갱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통과했는데 이번 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고 믿는다. 이게 평범한 우리 예수 믿는 거지만 정말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 기적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를 보고도 안 믿고 대적하고 또 보고 믿는데 잘못 믿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제가 볼 때 기적이다. 진짜 이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뭐 잘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고백 한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왜? 고백주 자녀거든요. 이야, 이걸 보면서 진짜 이제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된다 했잖아. 왜냐하면 전도해야 돼요. 아무 전도 안 합니다. 이쪽 전도하면요 여호와적인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요. 해도 잘못 전해. 예수를 모르니까 전하지도 못하고. 저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됐으니 생명 살리기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시대입니다. 자, 오늘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고백인데요. 자,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잡으면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잡을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 잡으면 천사가 일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럼 왜 내가 증거가 없냐? 말씀을 안 잡는 거예요. 참고하지. 그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을 행하시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적인 말씀 잡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하지 마시고 참고하면 안 되고 사실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말씀이 체험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게 깨닫는 게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깨달으면 돼요. 그렇구나. 깨닫고 말씀을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나와 언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실행하십니다. 그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불신자는 당연히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행복 없죠. 당연한 거죠. 왜?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또 행복이 없는가? 우리는 창세 3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꾸.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영향을 받을 쪽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죠. 물고기 물 떠났다. 같은 꼴이죠. 그러니 행복하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됐는가? 그게 이제 아담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 아담은 과거 사건인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앞으로 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 말씀을 사실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게. 그럼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발전하고 잘 사는데 왜 안 없어지는가? 불행을 가져다 준 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님 안 믿는다. 쉽게 말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백성입니다. 일생 동안 고통당합니다. 마지막 지옥 갑니다.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죠.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세상에도 평안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뭔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아주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 그래서 잠시 있다 또 깨져버려요. 육신적으로 좀 덜 때지 안 되면 또 깨져버리고. 그러니 사람들은 평안이 없으니까 뭔가 찾아가는 게 그게 이제 우상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걸 의지해서라도 찾아보고 싶거든요. 우상과 무속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걸 의지해야죠. 자,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온 그 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란 말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잘 찾고 이건 반복이 아니고 각이라는 겁니다. 이걸 더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 것을 회복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산업인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 야곱은 그 출발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태중에서 선택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쌍둥이로 임신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동시에 하나님 야곱을 위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선택의 원리입니다. 행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야곱만 모르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자, 근데 야곱이 결국 이제 장자권을 형 에서한테 그것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 속여서 기도받고 하다가 쫓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서 20년 있어요. 그래서요. 14년은 라헬과 결혼하려고 14년 동안 일을 하죠. 원래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 7년 봉사 다 끝나고서 결혼식 하는데 이 라반이 형 레아를 밤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침에 깨보니까 레아가 라헬이 아니거든요. 항의를 합니다.
어찌 외삼촌 이렇게 합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은 동생이 먼저 결혼 안 한다. 그럼 라헬을 위해서 다시 실도 더 봉사해라. 그래서 14년 동안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일을 하죠. 그 6년 동안은 이제 독립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 집에 가면서 하나님 라반 집을 굉장히 축복했어요. 어마하게 많은 소와 양 때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 집에서 야곱이 독립을 해요. 14년 후에 이제 내 몫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고의 대가로 이제 양 중에서 얼룩진 거, 점 있는 것은 야곱 거, 깨끗한 것은 라반 거,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튼튼하게 좋은 게 나오면 다 얼룩져 이게. 야곱도 기도를 했죠. 이 말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라반 중심의 축복이 이것이 이제 야곱 중심으로 축복이 옮겨갑니다. 자, 야곱이 라반 집에 머무니까 하나님 라반 집을 복을 줬는데 라반이 딱 독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야곱 중심으로 옮겨가 버려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야곱은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야곱 자체가 복이 아니고 야곱은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복음 사람 중심으로 주도권을 회복을 시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저는 알았어요. 이게 역사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게 흘러가는 쪽으로 모든 주도권이 흘러가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굉장한 뭔가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자, 그래서 결국은 야곱 중심으로 축복이 옮겨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문제예요. 정탐권 보내보니까 에서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 듣고 군대 400명을 끌고 옵니다. 죽이려고. 자, 그러면 야곱은 뭐 끝이잖아 이제.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야복강. 자, 야복강에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죽으면 다 끝이죠 뭐. 근데 이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래요. 천사와 씨름했다가 나옵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거든요. 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적으로 돌아오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형이 반드시 야곱 죽이겠다고 400명이나 군대 끌고 왔는데 야곱 보자마자 갑자기 화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 천사를 동원합니다. 그걸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밀입니다. 그 천사가 움직이니까 갑자기 다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원수관계가 화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형제가 다시 이렇게 하면 내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잡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잡고 가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냥 내 중심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잡고 가면 돼. 이게.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을 잡으면 돼. 환경 뒤집어져도 그건 참고만 하고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놓치면 안 돼요. 던지면 안 돼. 말씀은 성취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것, 자, 영적인 것을 이제 작품화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가 나왔어요. 엘리사가 나왔는데 세상은 이 사탄의 것으로 작품화 만들어갑니다. 온 땅, 그게 우상 아닙니까? 온갖 우상 신전을 작품화시켜요. 온 땅 사탄 문화를. 그 우리는 이제 영적 복음의 작품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엘리사가 먼저 이제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과 싸워서 이긴 장면을 봤었거든요.
우리 영적 작품의 첫 시작이 뭐냐면 뭘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흑암 세력입니다. 이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돼야지 비로소 영적 작품이 나와요. 흑암을 꺾게 됩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흑암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역사니까. 이것이 흑암 세력은 24 활동하면 24. 이건 잠도 안 자고 졸업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24 기도란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 말 아니에요. 영적 사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니까 이거. 자, 그러면서 이제 850명이 이제 거짓 선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 죽었지만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안 죽는 거예요. 이 아방 이세벨 이 여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하나님 계시다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나중에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호렙산으로.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자만하면 안 돼요. 흑암 역사입니다. 우리 24경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막 활동하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고 나서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뭐랄까 긴장이 싹 풀렸을 때 문제거든요. 이게. 그때 사단이 틈을 타거든요. 또 집에서 틈을 많이 타요. 왜? 집에는 우리가 긴장 안 하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뭐 엉뚱한 데서 막 뭐 이렇게 부딪히고 하거든요. 이게. 예,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물고 자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엘리사 찾아서 이제 세웁니다.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도단성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엘리사의 작품이죠. 그럼 엘리사가 이런 도단성 운동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 떠나갈 때 마지막 그 구한 게 뭐냐면 나의 갑절입니다. 갑절의 영감, 당신의 성령 충만에 갑절을 줬어. 이걸 엘리사가 구하는 거죠. 그 영적인 작품은 이런 갑절의 성령 충만 영적 힘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단성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국가의 재앙을 막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세계를. 안 보이지만 진짜는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 비밀 모르면 세계 움직일 수 없어요. 네. 세상 임금 사탄인데 어떻게 세상을 합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네 번째는 자, 나를 살리는 집중이 나왔어요. 집착은 하나님 없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고 집중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집중입니다. 집착에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육은 강해져요. 집중하게 되면 육으로는 아니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집중, 나를 집중하는, 나 살리는 집중. 그래서 먼저 내가 살아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가인을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 살릴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변에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뭘 집중하냐면 결국 이제 복음 중심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아무리 다른 게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결국 이제 복음 중심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집중하게 되면 흑암에 무너지면서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요. 원래 하나님 창조력이 살아납니다. 2장 7절 영이 살아나요. 생명. 2장 8절 에덴의 축복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가니까. 이 첫 번째 집중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 나를 살리는 집중이 뭐냐면 그게 이제 결국 말씀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어떻게 집중합니까? 복음을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집중하는데 모든 성경을 다 집중할 수 없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신 이제 특별히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보낸단 말입니다. 보내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또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말씀 들으면서 뭔가 내게 부딪힌 게 있단 말입니다. 때는 한 단어 하나만 잡아도 돼요. 아니면 한 문장에 막 말씀 쭉 나열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딱 부딪히는 하나를 딱 잡으세요. 묵상하고 아니면 문장 하나 딱 만들어서 딱 그걸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잡아줍니다. 예, 말씀 놓쳐버리면 그냥 또 내 생각도 살아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부분을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인데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것을 자꾸 이제 기도로 이제 바꾸고 보여지는 것을 기도로 바꾸고 느껴지는 것을 기도로 바꾸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내가 바뀝니다. 실수가 많이 없어져 버려요. 왜? 막 감정대로 하려다가 기도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기도를 바꾸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치유가 됩니다. 이게 기도 안 하면 치유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습관대로 막 살거든요. 감정대로 기준대로. 그래서 보니까 전혀 말씀과 없이 막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한다는 말은 이게 뭡니까?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게. 그럼 사람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굉장히 조급한 것에서 딱 빠져나갑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여유가 쫙 회복돼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심어준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굉장히 나, 돈, 성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다가옵니다. 자, 이게 이제 마귀의 속임수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좋은 것처럼 강해 보이지만은 나중에 이 길로 가면 흑암이 덮쳐버려요. 흑암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 따라가다 나중에 흑암에 당해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속다니까 교회 나가면 바로 세상 좋아 보이고 막 커 보이니까 또 얘가 조싸우니 또 하고 헷갈립니다. 이게 오직 안 되고 또 헷갈려 버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집중해야지 오직이 현장에서도 그게 같이 오직 좋은 거 봐도 그것이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산업인과 RTS 오바데가 나왔어요. RTS란 말이 뭐냐면 랩넌트 신학교를 말합니다. 신학생들을 말해요. 미래 목회자를 키우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바다가 이제 일을 잘 했습니다. 오바다가. 우리가 이제 복음과 기도 속에서 다 있으면은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보이겠다. 아, 이 시대 이런 시대구나. 예를 들면 애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습니다. 이걸 본 자가 누구냐면 오바다입니다. 아니, 요게벳 시기를 봤어요.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모든 남자를 죽여라, 아이를 죽여라. 자, 후대를 죽이라는 후대를. 후대를 죽인단 말이 뭐냐면 언약을
끊겼다는 얘기가 이게 결국.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 낳고 나서 24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데 지금 다 이거. 그러면서 문제 해결이 뭔지 알았습니다. 복음 놓쳐서 온 문제고 결국 후대에게 모세에게 복음을 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심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사명을 심어서 애굽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줄 모르면 우리가 괜히 빗나가죠. 진짜 중요한 거 못하게 되죠.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보면 한나가 봤죠. 먼저 한나가 나시린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태어나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24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의 고질적인 블레셋 흑암 세력이 굴복한 지 처음으로 보십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지금 이게.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언약 전달하게 되고 언약궤 둘 성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전 세계 복음 문화로 바뀔 만큼의 영향을 주죠. 오늘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같은 경우는 아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에 우리 100명을 숨어서 키우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기근시대입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100명을 먹여 키웠을까? 참 이게 신기할 만큼. 이거 하려면요 정말 24기도 아니 못합니다. 이거. 왜?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이걸 감당한 거죠. 이건 돈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뭐 죽는 문제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갑절형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초대교회 보면 이 다니엘이 나라 망해서 끌려갔잖아요. 나라를 망하는데 본인은 안 망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안 망하는 거예요. 둘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총리가 그냥 됩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 힘으로 한 겁니다. 에스더 역시 나라가 망해서 죽을 때 죽음은 주리라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정말 복음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흐름 보고서 흐름에 재앙을 맞고 이제 살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이 시대입니다. 참 이 시대를 본다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 이게 보이잖아요. 정말 시대가 점점점 정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갑니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기존교회 문 많이 닫습니다. 안 보입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왜? 복음이 사라지는데 지금. 유럽교회 따라가겠죠. 미국교회. 왜? 복음 사라지고 있는데. 크게 부르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라집니다. 안 보입니까 그게? 이런 시대에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 사라진다. 이건 정말 절망이거든요. 이것처럼 큰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과 재앙이 온 땅 덮어가겠죠.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TS 이제 복음 가진 전도하는 미래의 목회자, 신학생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생들은 미래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담당할 사람이고 미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래 참된 보험관 주의종들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하구나 이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복음 없다. 당연하구나 이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안 되니까.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번 주 왜 오직 예수냐. 자, 이게 나왔어요. 왜 오직 예수냐.
베드로가 신앙고백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서 헷갈려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 감동인데 틀린 감동입니다. 우리가 감동 잘 받아야 돼요. 와, 대단하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똑같이 보여요. 왜? 부활하는 모습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화려하니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감동이 막 온 겁니다. 그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교회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 구별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교회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틀만 있으면 똑같냐?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 교회 초대교회 다르다니까요. 구별 못하면 어떡하면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헷갈려 버려요. 오직 했다가 나가서 보면 화려한 거 보면 마음 싹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오직 예수냐 도대체 왜 도대체?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여기는 아담과 그 후손들. 딱 하나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사탄의 백성 돼서 지옥병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 똑같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신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받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구원받을 대상자입니다. 이해돼. 교황이 누굽니까? 교황은 구원받을 대상자입니다. 구원자 아닌 목사 구원받을 대상자예요. 똑같습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대단하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감동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데 지금 얘기해. 모든 사람 똑같아. 왜? 근본이 또 근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기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죄, 사탄, 지옥 해결자를 말합니다. 이걸 왜 하냐? 그리스도라 부르죠. 그분이 오셨어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직입니다. 왜?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은 뭐냐? 구원자입니다. 여기는 구원받을 대상자고.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돼서 당연하게 사람 똑같다니까요. 훌륭하다. 예, 훌륭하지. 구원받을 대상자입니다. 우리의 감동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됩니다. 이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올 때 어디 왔습니까? 말구에 오시잖아요. 말구에. 이게 이제 속임수예요. 이제요. 너무 초라하게 오신단 말입니다. 껍데기를 추구한 사람은 전혀 안 가요. 왜냐면 안 갑니다. 냄새 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구에 누우신 예수의 감동이 돼야 됩니다. 이야, 이분이. 이게 부활하니까, 이야, 이분이. 외적 화려함이 아니고 근본으로 감동이 돼야 돼요. 아, 이분밖에 없구나. 저는 이걸 찾았어요. 다행이죠. 이야. 근데 감동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아니라니까요. 옛날 잘 몰랐어요. 솔직히. 대단하다. 아니라니까요. 그 오직 예수에 싹 사라져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게 뭐냐,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야, 오직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아, 오직 예수. 예, 믿음이 예수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말씀이 성취돼요. 왜? 말씀이 예수니까. 같은 말이죠. 뭐 이때 시작된 얘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종교 생활이 뭔지 깨달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때부터 율법 아니다. 압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경 봐봤자 율법 종교거든요. 아니구나 이게 진짜. 이게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실컷 보고 바리새인처럼 예배 실컷 드리면 망하는 겁니다. 왜? 아니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것이 이제 오직할 때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저는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하나잖아요. 두 개 다. 그냥 단순해. 왜냐면 하나인데 어떻게 합니까? 두 개도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이거 한 분 얘기야. 그러니까 어딜 봐도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분 얘기니까 이거 빼버리면 헛일이라. 이걸 빼고 성경 말한다. 율법 종교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잘못된 감동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우리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오늘 이제 스바냐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오늘 스바냐 배경을 보게 되면 저희 1장 저 1절을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같이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레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요시아 왕 때 구약 시대에 아주 훌륭한 왕이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했어요. 많은 그 우상 다 없애버리고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아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므낫세예요. 이 또 아들 므낫세는 거꾸로 아버지가 없앤 우상을 다시 또 다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거꾸로. 므낫세는 아주 그냥 이 죄의 상징이에요. 다시 모든 우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온 땅에다가.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 왕인데, 아몬도 이제 아버지 따라 우상 숭배했는데 아몬은 일찍 죽습니다. 신하가 죽입니다. 신하가 죽여서 일찍 죽어요. 졸지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그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8세 때 왕이 돼요. 어린 나이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요시아가 커서 종교 개혁합니다. 다시 히스기야 왕처럼 회복을 시켜나가요. 요시아 왕이. 아주 이제 그런 배경 속에. 그런데 너무나 많이 므낫세 왕 때 너무 범죄를 많이 했어요. 무려 55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우상으로 막 쪄들어놨어요. 그러니 요시아가 막 개혁해도 이게 잘 안 빠져나가요. 너무 강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이 다시 망하는 그런 배경이 이제 오늘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쭉 진행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왕 위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에서 진멸, 이 말이 완전히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자, 3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거마렘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우상숭배 이걸 다 멸절하겠다. 그마렘, 이 그마렘이 뭐냐면 바알 숭배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갖다 아주 높인 말이 그마렘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 뭡니까? 완전 우상 숭배하는 우상 제사장을 존경하는 거예요. 높인 말. 그 말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용도는 존경 안 하고 우상 쪽으로 막 존경하고 그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 이게. 이게 엉뚱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5절 또 보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기뻐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지붕의 하늘의 무별, 그러니까 태양, 달, 별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이 말감이 뭐냐면 암몬 족속의 우상. 그러니 온갖 족속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잘 모르는 이름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자, 한번 6절 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 이제. 그러면 우상 쪽으로 다 기울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12절 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느니.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내. 이 말 하나님 죽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만 무시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시대가 뭐냐면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하나님은 뭐 벌도 안 주고 복도 안 주고 아무 나쁜 짓도 괜찮고 왜냐면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자, 그래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이고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 무감각, 전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웃으면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들. 그 와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항상 시대마다 있어요. 그렇게 한 가운데 또 믿음의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2장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다 멸망할 때에 함께 국가가 다 망할 때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혹시 하나님께 너희를 분노의 날을 숨기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한번 3장 쭉 넘어갑니다. 자,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남은 자들 나와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간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3장 12절 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야, 그런 게 남겨두리니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13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랴. 그래서 그 가운데 그렇게 세속화되는데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게 넓은 길.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자,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 한번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너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 기쁨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놓고 한쪽 보니까 다 진멸 대상이고 한쪽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죠. 자, 우리 19절 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그런 가운데 너희가 칭찬과 명성을 얻을 것이다. 20절 맞아 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원단 말씀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런 많은 재앙과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강대국 아수르입니다. 자,
오늘 나 외에 다른 자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완전 독재자거든요. 이게 독재자면서 그 당시 아수르 강대국입니다. 우리 국가 외에는 뭐 당할 수 없다. 아주 이게 막 강대국 아수르가 그게 뻥뻥 치는 거죠. 우리 2장 넘어갑니다. 2장 13절 봅니다. 배경을 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자, 아수를 멸하면 아수가 그다음 최강대국입니다. 니느웨 아수르 수도입니다.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며. 이 니느웨 성이 물이 많은 곳입니다.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 멸망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죠. 이 엄청난 니느웨 성, 이 발전한 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느니 백양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엄청난 도시가 다 황폐하고 완전 짐승들이 사는 동네 돼버렸어요. 사람 다 떠나버리고. 백양모로 지은 것이 벗겨진다. 왕궁이 다 무너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막 이 엄청난 도시가 완전 짐승 떼가 들어와 살 만큼 황폐하게 무너진 거예요. 자, 우리 16, 5절 오늘 보면 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의 일을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러진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들 뻥뻥 치며든 너희가 어떻게 황폐하게 되느냐. 비웃음거리 됐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극치입니다. 극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네가 하나님 될 거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 이게 극치죠. 극치. 그래서 이게 이제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비참해. 왜? 지가 하나님대로 됐거든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완전히. 작게 보면은 내가 주인이다. 뭐 같은 말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다. 뭐 비슷한 겁니다. 이게 성향은 비슷한 겁니다. 독재자라 우리 개인이나 내가 주인 내 마음 살 거야. 이게 이제 완전 교만이거든요. 완전히 교만. 나밖에 모른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이런 모습이고 통치자는 독자로 나타나고 내용은 흡사한 모습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준이 같은 거예요. 김정은이 하나님 그 모습이나 권력자니까 또 하나님 떠난 자한테 하는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방법이 좀 다르지 비슷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냥 오직 나. 야, 이거 지난주 우리는 오직 예수 했더니 오직 나. 오직 나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사탄이 잡힌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걸리던 거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최고 해갖고 오직 나. 그래서 이제 사탄에 잡혔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만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결국 인생말로가 비참한 겁니다. 예, 사탄은 마지막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생말로가 황폐하게 돼요. 아수르가 황폐하게.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하나님하고 대적하면 비참해집니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황폐하잖아요. 황폐.
김일성, 김정은 이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잖아요. 신처럼.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게. 그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르죠. 주인을 바꿔버린 거죠.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란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달라요. 오직 예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잡히고 그리스도께 잡혔단 말이 뭐냐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나를 주장하면 내가 망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망친다니까. 왜냐하면 흑암에 잡혀갖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나는 죽고 이게 뭐냐? 내가 죽는 길이 아니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신기하죠?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길 돼버려요. 내가 살면 내가 죽는 길 돼버립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깨닫고 막 자신을 처복종하기도 하고 배설물 여기 막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뭡니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장돼 높여져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사단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람 높아지면 자꾸 문제 생겨요. 흑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길이죠. 오직 예수를 주장할 때 비로소 이때 사탄이 무릎을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흑암 무너집니다. 대충 하면 잘 안 무너지게. 마귀 알거든요. 자꾸 속이거든요. 그래서 오직으로 결론이 나면 날수록 흑암과 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또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에는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만 가지 재앙에 물러가기 시작해요. 왜? 사단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게 마귀들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만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깨닫고 나서 야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 그럼 쉽더라고. 왜냐하면 이거 하면 되니까. 내가 사는 길이게. 모를 때는 자꾸 나를 주장해. 이게 나 죽는 길이더라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돼. 돈 내가 더 죽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좋답니까? 이렇게 해야 좋답니까? 자, 정말 익게 돼요.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 하나님 창조한 원리들 사람답게.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때는 안 돼요. 자꾸 무너진가 흑암 때문에 이게.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게 벌어지죠. 과거에 체험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과거는 반대였거든. 나를 하다 보니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자꾸 고통인데 이제 내가 딱 빠져 그리스도 주인 되니까 이상하게 과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 신기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래서 이때 우리가 모르게 나도 이제 내가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인됩니다. 이 증인 될 수밖에.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증인을 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사단의 속임수. 우리는 오직 예수에 다른 거 없다. 거꾸로 선포하길 주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